반갑습니다. 오늘은 리브가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다 잘 알고 계시죠? 어느 때보다도 가정을 귀히 여기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도 한 가정은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날 위기가 왔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 그것인데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것도 역시 가정과 교회입니다. 때문에 이 가정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창세기 24장 전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려 자기 주인의 고향인 파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리브가라고 하는 규수를 만나고 그 규수를 다시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을 하는 이야기로 24장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성경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이 이삭과 리브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삭은 누구를 표상하느냐 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누구를 표상하느냐 하면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성경적인 가정,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삭의 가정은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라고 63절에 나옵니다. 들에 나가 묵상했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기도로 세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기도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삭이 아버지는 부엘세바에서 살았고 부엘세바에서 더 남쪽으로 오늘 성경 62절에 보면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이 네게브라고 하는 말은 남방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그냥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남쪽에 그러니까 부엘세바보다도 더 남쪽인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 이삭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는 곳은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임신하지 못한 주인 사라를 멸시하니까 사라가 너무 화가 나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쫓겨가서 목말라 죽으려고 할 때 그 우물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이스마엘의 본거지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삭이 참 이렇게 형제간에 자기보다 한 13살 위인 형 이스마엘을 사랑했고 동기간의 우애가 깊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6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수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명상하다 혹은 숙고하다 기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저녁 해가 지려고 할 때 들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쉬고 싶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조용한 곳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그 하나님을 숨기는 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의 소리가 없는 들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기적을 베풀어 줍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교수가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그 마음이 그 신랑한테 가겠다고 부모들, 가족들 놔두고 이 종을 따라 났습니다.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일까요? 기도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삭에게 귀한 큐스를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할 때 어떤 다른 생각하지 않냐고 그 종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면서 그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만약에 거기에서 규수가 이쪽으로 오지 않고 만약에 거기에 있고 싶다 한다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곳에 갈까요? 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곳에 살게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도록 기도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그를 순접하게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교수감을 구하러 갔던 종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다 함께 해볼까요? 24장 12절입니다. 24장 12절의 말씀에 한번 보면 종이 먼 길을 가서 한 달을 넘도록 먼 길을 가서 그곳에서 우물이 있는 곳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교수를 데리고 가야 할까? 그렇게 사람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고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순접함에 만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규수를 만나서 그 규수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종의 기도를 들으시사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리브가를 통하여서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가정도 기도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카네기 하면 강철왕, 이제 앤드루 카네기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강철왕에게 못지않는 그런 명성을 가진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려 유명한 저술가로서 100여 권의 유명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미조리 가난한 시골에 아주 정말 배가 고파서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가난한 집안에 아버지까지 일찍 돌아갔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호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 제대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형편도 못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그런 저술가가 되어졌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는 잠자리에 드는 나를 향하여 왔어요. 카네기야, 데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수없이 말하면서 하나님 이 데일과 함께 해주시고 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일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는데 그에게 지혜를 주었어. 유명한 저술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책 중에 한 두 권만 소개를 한다고 한다면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어떻게
친구와 다른 사람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영향은 별로 안 받습니다. 그런데 친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위축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책을 썼습니다. 또 한 권이 있다면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어떻게 염려를 멈추고 삶을 시작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책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부모로부터 재산 물려받은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심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귀중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의 가정은 사랑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이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사랑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7절을 다시 한번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라고 했습니다. 인도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은 남편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똑똑해도, 아무리 아내가 잘나도 가정의 가장은 남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아멘서를 왜 그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우리 여성들 그래요? 네. 그게 성경적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잘나도 가정의 리더는 인도할 분은 남편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인도하면 그 가정에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 그렇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그렇게 어깨에 힘 주시거나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자분들이 아내가 가장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배신감을 느낄 때, 아내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챙길 때랍니다. 특히 남자들이 다른 여자들 더 챙기면 그때 이게 배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를 잘 인도할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가정의 여러분, 가장은 아무리 세대가 변해도 아무리 남녀 동등이라고 외쳐도 인도자는 가정의 남편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꼭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참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귀중해도 이제 장성하면 그 장막은 누구의 장막으로? 아내의 장막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심은 아내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마마보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가 찬 어르신입니다. 한국에 판검사가 되면 얼마나 똑똑한 아이들입니까? 근데 판검사가 중간에 휴정을 하면 리셉션을 하면 전화기 꺼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이거 어떻게 판결할까요? 묻는 일이 이게 꼭 마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엄마 치마폭이 너무 힘이 세요. 여러분, 아무리 애지중지해서 키운 자식이라도 장성하면 이제는 아내와 살도록 풀어주는 것이, 내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장막이 이제는 아내의 장막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 중심을 이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아내를 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부부의 생명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결혼주를 하기 위해서 꼭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할 때
제가 젊은 남녀에게 묻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눈물의 씨앗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요,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 대답을 쉽게 못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쉽게 대답을 못해요. 예, 쉽게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사랑은 정체된 것이 아니고, 사랑은 어떤 것이 아니라 많은 복합한 것들을 통하여서 서로 만들어가는, 키워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키워가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진정한 신부로서의 자격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부간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눈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는 어떻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이에 사랑 외에 어느 것도 끼어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부자가 부럽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냥 고기로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서로 미워하면 풀을 먹으면서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여러분 장성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가 너무 귀중하지만 그러나 가정의 중심은 이제는 서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부부가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너무 그렇게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근데 오늘날에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낳기도 많이 낳았잖아요. 7, 8명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러면 부부면은 몇 명이에요? 10명이라도 한 단칸방에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부부가 살아도 방이 3개, 4개예요. 그래가지고 각방을 써. 왜 그렇습니까? 같이 있으면 밤에 코골죠, 몸부림치죠, 이러면은 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쓰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서로 좀 때로는 막 이렇게 잠꼬대도 하다가 옆에 아내나 남편 잠도 깨우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지나는 것이 이게 서로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한 육체가 되는 비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정체된 것이 아니고 갖고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감정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랑의 감정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서로 정말 죽고 살지 못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 감정이 빠르면 6개월, 길면 30개월이에요. 30개월만 지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도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감정이 30개월이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부풀어 있던 꿈이 현실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고귀하게 생각했던 인격이 정말 별것이 아니구나, 혹은 실망하게도록 만드는 것이 그런 오랜 세월이 아니고 결혼해서 5년이면 끝이 난다. 긴 사람도 5년이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그런 감정이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키워가고 서로 성장시켜 가야 할
친밀함과 책임감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반자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택쥐펠이 참 발음하기도 참 힘든 그런 이름이 이로운 사람, 이름이 어렵게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왕자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동화를 쓰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쳐다보는 거죠. 가는 것이다. 여러분요, 서로를 쳐다만 보고 있으면 실망합니다. 서로를 쳐다보면 상대방의 약점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 방향을 쳐다보는 거예요. 한 방향 뭘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한 방향 무엇을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 방향을 보면서 나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를 쳐다보면은요, 약점을 보이기 때문에 실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대단한 고상한 인격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인간의 냄새가 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나가야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부모나 자식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왜 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왜 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아니 자신의 몸을 내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가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가정은 무슨 가정이었다고요?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삭의 가정은 위로를 얻었더라고 했습니다. 위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67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67절 하반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위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머니를 장례하는,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 그에게 온 정성을 다 쏟았고 그만 바라보았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주로 어머니는 누구하고 더 가깝습니까? 딸하고 가깝잖아요. 어머니와 딸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무의식 중에는 오히려 아들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그 차지하는 자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마치 구멍이 뻥 뚫려요. 뻥 뚫리는 곳을 누가 채워야 되느냐? 아내가 채워줘야 됩니다. 아내가 채워주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깊이 숨을 쉰다, 안도의 숨을 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으며 사람이 긴장해 있던 그 마음이 안도감을 갖게 돼요. 위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내가 어머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아내는 남편 하나 잘못한 거 실수를 봤어. 그러면 남편 올 때까지만 기다려요. 남편이 띵똥하고 그다 초인종 누르고 들어오면은 여봐! 그러면서 당신이 이런 걸 잘못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집에 빨리 올 기분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안 나죠. 아내는 위로를 해주는 자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로부터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한 기업이 그 회사의 직원들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언제 제일 행복함을 느낍니까? 언제 제일 행복감을 느낍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놀랍게도 무슨 대답이 제일 높은 거냐면 아내나 애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 남자는 대단한 것 같아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 1000명이 인정해 주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1000명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도 아내가 인정해 주면요, 남편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 너무 약점 가지고 그렇게 자꾸만 불만 피하지 말고 인정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난은 위축되었습니다. 비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잃게 합니다. 그러나 격려는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위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위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하면요, 그것 보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큰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9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 갖고 야단을 칩니다. 우리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무슨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믿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표현하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뭐예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몇 가지 잘못하고 그 한 가지죠. 여러분, 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잘못해요. 그러나 책망을 하니까 그 책망 앞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겸손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의 마음. 이번에 아이 졸업식 때문에 왔는데 그 졸업식장이 졸업생이 수천 명이니까 입장하는 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입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맨이 이렇게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입장하는 사람들 한 번씩 막 비춰주잖아요. 이렇게 비춰주는데 이 군복을 입은 머린 해병 군복을 입은 딱 한 사람, 무슨 계급이 높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병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전쟁의 영웅도 아니에요. 그냥 군복 입고 졸업식장에 참석했는데 그걸 한번 카메라맨이 비추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박수를 치잖아요. 우리는 지금 미모리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미국의 군인들이요, 이 나라의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사실 그런 경우를 볼 리 없잖아요. 다른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목숨을 흘렸잖아요. 이런 분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거, 위로해주는 거. 그렇잖아요. 박수 치는 거, 그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요, 그 사람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나라가 부르고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면, 그렇죠. 당연하게 그냥 내놓을 그런 용기가 생기잖아요. 이게 위로의 힘입니다. 제가 머물던 호텔 근처에 바로 그 보스턴 마라톤 하다가 마저 결승 지점, 그 폭탄이 터진 이제 크기를 우리 아이들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그 가까우니까 크기를 한번 들리는데요. 거기 한번 사진을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사진 거기 안 띄었어요? 예.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테러를 당했던 사람 거기에 막 터지니까 그때 벗겨진 신발, 온갖 것 다 했다. 물병도 있고, 수건도 있고, 이것이 진열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면은 여기에는 이 네 명의 사람, 십자가가 있죠? 그 죽은 사람, 이름들 생각하고, 거기에 한번 이 꽃을 갖다 놓은 사람이 가족들이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은 그곳을 지나가면서 꽂혀놓고요. 거기에 그냥 임시로 그냥 이걸 그 공원 한 구석에다가 그냥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보스턴 is strong. 보스턴에 아무리 테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보스턴은 강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서로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런 테레가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용기를 주고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9절의 말씀 1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와가지고 우물가에 앉아있어요. 근데 목이 좀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리브가는 예 마십시오 하고 뿐만 아니라 그럼 같이 온 낙타들도 목이 안 마르겠느냐, 그 물을 기른 그것을 다시 갖다가 다 부어줘요. 여러분, 위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그냥 위로받기만 원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요, 아무도 나를 아는 척도 안 하고요, 아무도 뭘 알지 않는다.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고 우리는 위로하기 위해서 부른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위로받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위로하는 것은 내가 수고해야 됩니다. 내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리브가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물 한 모금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당신 마십시오. 당신만 아니라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아니 당신 동행한 동물들도 내가 마시겠습니다. 여기에 귀한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조상이 핏줄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럴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습니다. 저는 며칠 전 90대 일본인이 양심선언한 그 내용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마츠모토 마사요시라고 하는 그 당시 위생병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위생병이었는데, 이는 뭘 했냐면은 위안부들이 검사를 했어요. 이거 성병이 있나, 어떤 질병이 없나, 그걸 검사를 해요. 안 그러면 그 병사들도 병이 다 옮으니까 그거 검사하는 사람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총리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일본은 위안부를 놓고 그런 일들은 억지로 있었던 일들이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니 우리 일본만 그런 위안부 같은 게 있었냐, 전쟁을 하는 나라마다 병사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그런 것들을 다 쓰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만 가지고 비난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바로 이 마츠모토 마사요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살인을 해도 그것이 정당화가 된다는 말이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지금까지, 지금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까? 독일을 놓고 누가 나치를 놓고 독일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때 일들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잘못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일본이 우리가 그때 위안부 문제에 있었던 것 잘못했다고 그냥 이야기하고 나면은, 그렇게 한번 솔직하게 다 인정하고 나면은 그거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내 잘못을 인정할 때 상대방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위로가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그거 가지고 아내나 남편이 잘못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요, 마음에 상처가 있던 사람도 그게 다 녹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부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존심 세우려고 내가 왜 그거 잘못했냐, 당신 잘못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여기에서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잘하려고 하다가도 실수하고, 때로는 마음이 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몰라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깨달았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인정하면 그는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서로 위로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자식들한테 잘못했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한다면 자식들은 마음이 아파요.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가정처럼 기도로 세워진 가정이요,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이요, 위로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